다윗은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장면에 대하여 다윗이 이날 이후로 성령으로 감동되었다고 나옵니다. 즉 죽는 날까지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혹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회개할 때든지 선한 일을 할 때든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원문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치 자기의 보금자리인 것 마냥 자신이 영원히 거할 거처인 것 마냥 둥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이셨고 말씀도 기도도 기적을 베푸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오로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감정조차 성령으로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 안에 거하시며 자신을 인도하셨듯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안에도 성령이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목표이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보혜사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자로 상담자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했다는 표현이 성령으로 입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연약한 지파의 연약한 가문, 거기에서도 제일 연약한 자였으나 이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하심이 그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기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자로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이렇듯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감싸시며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넉넉한 위로 가운데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이 보혜사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우리가 구합시다.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부어지시는 영이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아닌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도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사랑의 사람도 더더욱 아닌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거라고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말하기를 밤마다 나의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하였으며 자기의 심령이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뜨거움입니다. 아기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심장이 콩닥콩닥 하나님의 강하고 따뜻한 손길 안에서 뛰는
느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지금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토록 아버지께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도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성품적인 것들을 성령과 묶어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며 야고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 바로 이러한 선한 성품이 있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신의 성품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여서 이 보배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보배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가나안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가나안 7족속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지파로 채워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해 주셔서 악한 것은 도망가고 오로지 선한 성품으로 채워지고 인도받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의 현실의 삶도 모든 삶도 인도하십니다.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특별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인도하심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고 복음 전도를 위해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런 은혜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걷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것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삶조차 성령으로 인도받음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합시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합시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케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합시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 대신 성령을 날마다 우리 안과 밖과 삶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령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